주님의 숙교의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잦아들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 좋은 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대어리 문답 79번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9번 질문합니다. 참 신자들도 그들이 불완전하며 많은 유혹과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의 작정과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위하여 계속 중재하고 계시며 성령과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히 혹은 끝끝내 타락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오늘 79번은 정말 우리의 믿음에 상당한 힘과 격려를 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인간인지라 제한받고 있고요.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지켜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영생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작정과 언약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끊어졌다 싶을 때가 있죠. 그것은 돈을 많이 못 벌 때라든지 병에 걸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아이에게 정말 많이 투자하고 공부시키고 또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마음에 상심이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지만은 우리를 믿음에서 상당히 끌어내고 상당히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주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에 다시 빠지면 우리가 면목이 서지 않습니까? 면목이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은혜로부터 끊어져 나간다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언제 많이 생기느냐? 범죄할 때. 또 다른 사람의 범죄를 봐서도 그렇죠. 저 사람 범죄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저렇게 죄 짓는 거 보니까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참 신자들도 불완전하고 유혹과 죄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구원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오늘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신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히 혹은 끝끝내 타락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자범죄를 짓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끝끝내 완전히 끊어지거나 또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게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참 신자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몇 주 전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배웠지 않습니까? 유형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참 신자들은 무형교회, 형태가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형태가 없고 모양이 없고 조직이나 체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형식적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고 참 신자다라고 볼 때 그 참 신자들은 끝끝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막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낭망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심각하게 개인의 삶이 훼손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참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의 믿음 안에 거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그러죠. 너 이제부터 절대 그러지 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너 절대 그러지 마. 그럼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절대 그 문제에 대해서 걸림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실수가 없고 다시는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완전하게 되죠. 부모님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해도 우리가 자라면서 또 넘어지고 또 그 실수하고 또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제일 싫어하는 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잘하는 짓은 아니에요. 또 권장할 만한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정말 저런 것을 저런 몹쓸 인생을 사는데 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어미고 그 아비이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신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위하여 계속 중재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업들 보면 기업의 다양한 상징적인 그런 목적이랄까 기업 정신이랄까 거기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요즘에 말이죠. 자주 등장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그런 표현을 써요. 지속 가능하다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잘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재밌을 수 있고 어쩌다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어쩌다가 예수 믿을 때 그냥 구원의 기쁨 주시고 천국 갈 것 같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뭐 내동댕이 쳐놓고 그냥 너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지지하시고 지원하시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이죠. 시편에서 다윗은 주의 은혜가 너무 새롭고 너무 새롭고 너무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정말 옳고 정당한 표현입니다. 자, 79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참 신자는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혹 자범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이며 그가 믿음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구원을 지속 가능하게 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견뎌내게 하시며 그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저기 가서 수양을 좀 더 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끊임없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수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저기 멀리 가가지고 강물에다가 막 몸을 씻고 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올 때에 죄가 씻겨나가고 또 거룩하게 되고 거룩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죄가 주는 비참함 속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똥물에서 끊임없이 헤엄을 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똥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 그대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깊은 명상을 많이 하고 깊은 묵상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오랫동안 돌아보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네?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혼자서 생각 많이 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연구하고 그러다가 죄송합니다만 미쳐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다가 미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 안에 또 우리 안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네, 80번 보겠습니다. 참 신자들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과 끝까지 붙드심을 받아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은 어김없이 보증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자신들이 은혜 아래 있으며 끝까지 붙으심을 받아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어김없이 보증받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은혜들을 받은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시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그리고 법적인 그리고 아주 책임 있는 단어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보증을 써가지고 집이 망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또 보증을 잘못 써서 친구와 친척과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거든요. 보증이라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책임진다는 표현은 그냥 말로 내가 책임질게 이게 아니라 돈을 보증하였으면 내 돈을 다 거기 거는 거예요. 생명을 보증하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팔을 보증하였으면 팔을 자르는 겁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좋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증 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걸고 인간 세상 가운데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의 본성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이신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거예요. 즉 생명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거예요. 생명을 걸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보증하시고 그 보증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에서부터 끊겨져 나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근거가 없고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한 분뿐이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보증으로 내어놓으시고 그 죽음을, 죄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셨고 이미 과거 완료로 완전히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과거에 완료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은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죠. 또 그렇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그분의 그 찬란한 빛을 이 육신의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생명 걸고 그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따르고 있죠. 그분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신 독생자의 사랑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말씀은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송 설교,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전도지, 얼마나 많은 신앙 서적,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중에 그것을 접하는 일부만, 온 세상 사람 중에 그것을 일부만 접하고 또 그것을 접한 사람들 중에 또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성령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좋다. 그리고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좋다. 내가 가고 그분이 오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예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제한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제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진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리고 각자가 처해진 상황과 각자에 처해진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역사적인 현실과 문화적인 공간과 교육적인 수준과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81번 보겠습니다. 모든 시대에 진실한 신자들이 현재 은혜 아래 있으며 그들이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이 보증되는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오래 기다려서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구원의 확신을 향유하게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심신의 이상과 죄, 유혹, 패배의식 등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신자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같이 하시고 도우신다. 우리는 한때 구원의 확신을 지상 최도의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정말 세게 믿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약하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확신이 없이 믿으면 안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가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차원이 거기에 있어요. 감정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막 물건 팔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그 물건에 확신이 들어서 물건 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식하거나 또 학력 수준이 낮거나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사기꾼들이 혹은 권위가 있는 뭐 교수나 박사나 뭐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뭐 무슨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다 속습니다.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서 상당히 확신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 보세요. 몇 번 이렇게 강의 듣고 그럼 막 확신합니다. 확신해가지고 이제 뭐 1년 2년 뒤에 몇 개월 뒤에 막 부자가 될 것 같고 막 저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갈 것 같고 그런 확신. 그 확신 때문에 몇백만 원씩 사고 몇백만 원씩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막 안기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확신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상당수의 확신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사실에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확신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믿음이 약화되거나 확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이 약화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화되고 확신이 적은 상태는 심지어 여기 보니까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 중단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지옥 가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그렇게 믿기도 했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 가운데 가고 또 세상에서 교회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그 이후로 또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정말 내 삶의 한순간에 참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지고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고
헌금을 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조건이 없었을 뿐더러 구원의 조건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건을, 유일한 조건, 죄의 값은 사망이요 또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십자가의 피의 희생이 죄의 값을 처리하고 속량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의 삶의 모양과 형태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성심으로 참된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염려를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막 돌아다니고 죄 짓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그가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이 모든 곳에 통용이 될 것이니까 나는 이후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 자격증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끝까지 반항하다가 끝까지 세상 가운데로 갈 수 있을까요? 그에게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런 그가 끝까지 세상 가운데 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끝까지 죄인된 자리에서 회개치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번 들어온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나의 행동 거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냐, 또 이러다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진실한 신자들은 은혜 아래 있고요. 그들은 장차 구원 얻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신의 이상과 죄, 유혹, 패배의식 등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버려둠을 당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신자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같이 하시고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울증으로 자살한 자의 내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치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이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전의 신앙 고백을 중단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기억 못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는 영혼이 멸망에 빠진 것이 아닌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외부적인,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이런 부족함, 결함, 질병, 그리고 망각,
우울, 장애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보증해 줄 것이므로 여러분 혹 어려움 가운데 빠진 혹은 낭만과 절망과 또 혹은 불신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그들의 구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애쓰며 노력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